우리 내위교사항은 우리가 순서대로 읽는 말씀 그대로 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자, 여기에도 너무나 중요한 교사의 사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내위기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실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교육 자체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내기를 제일 먼저 가르쳤다고 해요. 이 5장 우리가 읽는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오늘 우리 시대의 심각성은 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었다는 건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야만 죄에 노출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간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이슈가 되어진 차별금지법 문제, 차별금지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차별이라는 말 속에 아주 교묘한 비밀이 있어서 실제로는 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죄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죄 지은 자를 쉽게 얘기하면 차별하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 지은 사람의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목사님이 나를 차별한다는 게 느껴진다 이러고 고소 고발하면 그 즉시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정식 재판도 받아야 되고 또 재판 받을 때에 그 이제 형량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법적인 비용들도 다 발생해야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법적인 지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하는 내용까지 지금 차별금지법에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죠. 교사의 사명은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다 먹지 말게 했나,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고 죄의식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사들은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소망도 없고 더더욱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심의 은혜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사의 사명이 큰 줄 알아야 할 것인데, 오늘 그 죄 짓는 죄의 핵심적인 내용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저주하는 소리 듣고 증인이 되어 그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저주에 대한 거, 저주는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뭐라고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저주하는 것도 죄이지만 저주하는 것 듣고 증인으로서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죄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방조하는 것, 동조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데 협조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걸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봤으면 잘못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협조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란 수사 펼쳐지고 그러는데 증인이 나와서 증거할 때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고 이러면 이게 정당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허다해요 지금. 그런데도 재판의 결론은 나와요. 또 이것도 희한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합니다. 부모들도 안 합니다. 잘못했어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뭐든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식당 가서 같이 어른들하고 밥 먹다가 남의 테이블을 위에 올라가든 의자에 올라가든 하나도 상관없다고 잘했다고 그러고 앉아있고, 집 오면은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가지고 확 속상해서에다가 말 한마디 하면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왜 그러냐고,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라고 이러고 덤비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됐어요. 큰일 났죠. 오늘 교회 교사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교육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교육에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고친다고 하면 역시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에 우리 교사들도 목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다 단체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법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다 나서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고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부정한 것들을 만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죄는 그 오염의 확산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것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같이 모아놓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요? 아니면 더러운 것이 깨끗한 걸 더럽게 해요? 더러운 게 깨끗한 걸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오염이라는 건 차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저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오염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지을 수 있다. 너희가 잘못된 길 갈 수도 있다. 너희가 오염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잘못한 걸 깨닫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대가가 있다. 잘못하면 불이익당한다.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된다. 죄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여러분 민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형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 번 재판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형사 판결, 민사 판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에 누구든지 그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것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라 그랬어요. 자복.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보세요. 보니까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마다 그 지불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가가 달라요. 보니까 속죄제를 드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만일 그의 힘이 7절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떡하라고요?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드릴 것이요. 또 그것도 힘이 딸리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재 가루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죄 안 지었다 핑계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돈 많으면 감당해야 될 것도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죄 지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감당해 못할 몫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향력이 그만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면서 재력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영향력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영향력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대가도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지으면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 그러셨어요? 사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이 피 흘렸지만 신약에는 누가 피 흘려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죄의 유일한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강조하고 바른 신앙을 심어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은 큰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몫이 다르다는 이 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선생된 자는 어떻다 그러셨어요?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감당할 만한 교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책임감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게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 잘못된 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죄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일에 사명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은 그 다음 14절부터는 속건 제사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지고 밟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물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성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물에 손 안 대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성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 방식으로 그걸 잘못 사용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대가 지불해라 이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함부로 늘어놓는 것도 두렵고요.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 가지고 필요 없는 거를 사들이는 것도 두렵고 그걸 사용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예결산을 하게 되어질 텐데 예결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게 다 두려운 거라니까요. 숫자 몇 개는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우리는 돈의 가치가 날마다 변하는 것 줄 몰랐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이면 10년 전에도 1,000만 원이고 오늘도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돈의 가치가 작년 1,000만 원하고 오늘 1,000만 원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환율이라는 것도 무슨 달러가 1달러에 언제는 뭐 1,500원 했다가 어느 날은 뭐 1,450원 했다가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죠 세상이. 경제적인 개념이 생기니까 괜히 숫자 하나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냥 이자가 2% 3% 하면 그걸로 계속 가는 줄 알았더니 이자도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점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랐어요. 1986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량이 44배가 늘었답니다. 돈이 44배가 돌고 있다는 게 1986년보다. 왜 그게 86년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 통화량이 9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국보다 몇 배 는 거예요? 거의 4배 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제가 그러니까 금방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1986년도 대학 다닐 때에 같이 공부하는 형들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자랑해가지고 금반지 사다 주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때 금 한 돈에 얼마 했는지 기억하세요? 4만 원 정도 했어요. 그때 4만 원 했어요. 저 대학 다닐 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확인했던 시점이 다 달라서 그래요. 지금은 어제 오늘이 달라지고 있어요. 일주일 전 다르고 2주일 전 다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거의 지금 100만 원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는 80만 원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정말
90만 원인데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예. 하나님 앞에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뭐 숫자 하나 두 개 뭐 10원, 20원, 100원, 200원 뭐 10만 원, 2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돈을 벌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헌신하고 교회에서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헛된 일에 혹이라도 낭비되거나 하는 일은 없는가. 더더욱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기 오늘 성물에 대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 없는가. 두렵고 떨리기가 그치 없다니까요. 왜요? 지금 우리가 깔고 앉아있는 게 성물이고 그렇죠? 걸어다닐 때 바닥에 밟히는 게 다 성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건제에 대해서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서겔로 몇 세겔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보상의 의미로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이라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부지 중에 부지중이 무슨 뜻이에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보상해라. 이러니까는 교회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인데 잘못하면 어떡하라고요? 보상해라. 이 천국 가서 보상할 거 많을까 봐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택함받은 자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중직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연약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죄를 깨닫거든 해결해라 보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진짜 지옥이구나. 이거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다 안다 열심히 해라 네 마음 다 알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도 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제가 참회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한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기 원하셔요. 오늘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되 교사로서 주의 일 감당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을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심을 때 잘된 것만 심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잘된 것만 심는다고 여기 확신하고 나는 100%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쳤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도 보상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방법 외에는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으며 십자가 보혈로 어린 영혼들 잘 가르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늘 가르치는 가운데 보혈로 채움받아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 귀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